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진짜 얼마 만에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이 말대로 하면 거의 1000년 만에 지키는 거예요, 1000년 만에. 근데 우리 추석하고 똑같아요. 이 절기를 보면 9월달이에요. 9월달 아니면 10월달. 태양력으로. 이 티스르월이라고 해가지고 유대력으로 하면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그죠? 지키고, 또 22일에는 7일간 지키고 22일에는 또 대성회로, 그러니까 8일간 하는 거죠. 대성회로 모이고, 요즘도 그렇게 유대인들 합니다. 나뭇가지로 천막 텐트를 밖에다 쳐요. 그래서 그늘만 가리는 정도로. 그래서 얼어 죽지 않으니까 밖에서 지냅니다. 하나의 어떤 축제죠, 축제.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그러면서 우리 옛날에 옛날에 참 조상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참 나무 한 그루도 없이 이렇게 그늘을 가릴 데 없이 그것을 기념하기, 광야의 세월 4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고, 또 이때는 특별히 이제 산물이 많이 나니까 그 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일 같은 것, 또 뭐 좋은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같이 저장고에 보관도 하고 또 나눠 먹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똑같죠, 우리 추석하고 한가히. 그죠? 오늘 다 하필 요 내용이 오늘 수요일 우리 내용하고 비슷해서 참 감사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너무 뜨거워서, 그죠? 좀 그러죠? 너무 뜨거워서 밖에를 못 나갔어요. 그게 가산숲에 가면 핑크 뮬리 그게 좋은데, 이번에 우리 처남 집이 합천인데 거기에 핑크 뮬리가 굉장히 큰 단지가 있어요. 가려고 했는데 너무 뜨거워. 도저히 서 있지를 못하겠더라고. 진짜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원했던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손을 놓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볼게요. 14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읽으면서 3장 14절부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참 이 말을 참 위대한 바울의 선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여기에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배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과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느헤미야 그죠? 느헤미야를 두고 설교를 많이 하죠. 어떻게 해요? 위대한 리더십이다. 틀리지 않았죠. 위대한 리더십 맞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에요. 고위관직이고 쉽게 말하면 뭐 장관급 이상, 그죠? 총리, 그 큰 나라의 그 큰 지역을 또 총독으로서 다스렸던 그 사람. 그 사람이 근데 그리스도인이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고 잘 누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자기의 삶을 포기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인. 리더십보다는 오히려 놀라운 신앙인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죠? 고위 술관은 왕과 같이 술을 따른다 해가지고 하위직이 아닙니다. 비서실장이에요. 왕의 술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왕과 친하다는 겁니다. 왕과 같이 왕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음식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최고위급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꿈, 이 사람의 목적, 이 사람의 신앙이 결코 세상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에 그죠? 안 믿는 가족들, 친구들 뭐 만나면 느끼는 게 뭡니까? 그들은 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그리고 자기의 꿈, 자기를 위주로 해서 벌어졌던 사건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이뤄냈다, 뭐 이런 어떤 성취, 뭐 이런 이야기가 주로죠. 할 게 많아요, 막 몇 시간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말씀, 하나님 나라. 그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죠? 이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동시대의 동료일 수 있는데 에스라는 바로 제사장이었고 학사라고 불렸고 느헤미야는 그저 어떤 제사장이나 이런 종교인은 아니었지만 정치적으로 위대한 일반 성도였어요. 일반 성도. 그죠? 그런데도 이 에스라 못지않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꿉니까? 성전에 대한 꿈, 성벽에 대한 꿈, 성경에 대한 꿈. 성자 돌림이죠. 성전, 성벽, 성경.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공동체적인 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꿈.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으면 이런 꿈을 꾸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봤지만
배운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운 겁니다. 배워서 거기에는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꿈인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세상 가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땅, 나, 돈, 현실 이런 것보다는 뭐죠? 근심하고 고민할 정도로 그 공동체의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에 대한 가슴 아픔을 너무도 뼈저리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 그죠?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그 총구석에 이스라엘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온 거예요. 총독으로.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꿈을 가져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꿈은 뭐죠? 나, 현실, 내 꿈, 돈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주님, 그의 나라, 영원한 생명 뭐 그죠? 우리는 그렇게 공동체적인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리더십도 그런 리더십이어야 되죠. 나 하나에 만족하는 리더십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에레미야 25장이나 29장이나 70년 만에 회복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약속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약속을 분명히 믿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에스라는 성경을 회복하기를 원했고, 물론 느헤미야도 똑같습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하지만 느헤미야가 더 간절히 원했던 것은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성벽, 무너진 성벽을 내가 회복하리라. 그래서 급하게 52일 만에 철두철미하게 추진력과 놀라운 기획력으로 해내잖아요. 백성들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확신. 여러분들 그런 꿈 있습니까? 내 교회,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내 한 몸 불사르리라. 이런 꿈이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우리 모델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러분, 느헤미야가 우리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런 꿈을 꾸게 된 거겠죠. 그리고 자기는 뭐 제사장도 아닌데도 그렇게 12년 동안 월급 한 푼 안 받았어요. 호의호식하면서 오히려 더 고열을 짜내서 착취해가면서 더 잘 살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교훈에 나오잖아요. 나는 절대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왜? 이 공동체가 꿈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 공동체적인 비전. 그리고 두 번째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미래지향적이라 해야 됩니다. 목표지향적, 미래지향적.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면 성벽도 무너지고, 그저 돌아갔던 그 1차 포로귀한 자들, 2차 포로귀한 자들 다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죠? 그들의 삶을 이야기를 들으면 허무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그런 회의감도 들었을 거고, 또 이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고자 했을 때에 얼마나 자기를 두렵게 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했습니까? 우리 6장을 볼게요. 6장. 뭐 계속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만은 권모, 술수, 그죠? 음모, 그리고 네가 이 나라를 통해서 왕을 반역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나와 의논하자. 그럼 너 죽는다. 이렇게 뭐 그렇게 그런 말도 하고,
또 심지어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성전에 숨어라. 그것도 제사장이 스마야가 내가 구해줄게 숨어라. 근데 본인은 제사장도 아니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어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죄를 짓게 하고 너도 별 수 없는 그런 인간이야 이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겉멋을 뇌물을 받고, 그죠? 그것도 자기 동족이 제사장이 자기를 깨워가지고 우리 13절 봐. 6장 13절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렇게 범죄하게 해가지고, 그죠? 신뢰를 떨어뜨려 버리고 백성들이 네헤미야 말을 듣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마귀 전략이잖아요. 근데 네헤미야는 그런 것들 다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미래지향적인, 목표지향적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또 힘들고 어려움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기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죠? 그리스도인은 미래지향적이다. 그 우리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이 뭐라고 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꿈, 공동체의 미래지향적인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성도 중에 연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래요. 나는 상처받았어. 교회에 상처받았어. 근데 이 상처받는 게 뭐냐면 과거지향적이래요. 과거지향적.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상처를 잘 받아요. 거기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근데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이런 어떤 상처, 두려움, 누가 위협하고 누가 발목 잡고 뭐 그렇게 해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운동선수가 또 그렇대요. 운동선수가 막 이렇게 열심히 운동 뭐 그죠? 격투기나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또 아니면 또 뭐 축구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고 부딪히고 받치고 뭐. 근데 안 아프대요. 엔간해서는 안 아프대요. 왜? 끝이 안 났으니까.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미래지향적인 주님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 상처받았어. 나 이제 나 그 꿈 안 꿀래. 하나님 이제 그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네헤미야처럼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꿈을 가진, 현실은 엉망입니다. 네헤미야가 잘 갖춰진 재료와 잘 갖춰진 사람들, 뭐 좋은 환경 아니잖아요. 누가 막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오합지졸 백성들,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꿈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끌고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네헤미야가 상처받았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죠?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오뚜기 같은 복원력이 있어요. 오뚜기 같은. 오뚜기 정신. 누가 옆에서 밀고 해도 다시 일어나고, 축구 선수가 밀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막 하잖아요. 막 옷 붙들고 넘어져도 바로 내 앞에 공이 있고 골키퍼 골대가 앞에 있으면 빨리 일어나서 공을 차서 골을 넣어야 되죠. 그죠? 이렇게 복원력, 오뚜기 정신 같은 그런 복원력을 이 네헤미야는 가졌다고 봅니다. 52일 만에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을 해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그
7장에 가면 이제 완성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도자를 다 세웁니다. 곳곳에 사람들을 곳곳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우고 또 무기를 들게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서 일꾼들을 뽑아서 지도자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방비를 다 하고 그리고 역사를 돌아봅니다. 아주 철지철미한 사람이죠. 귀한 자 명단, 이 자기가 다스리는 이 공동체의 사람들의 명단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와 있는지 누가 자기 백성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해요? 회복을 위한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은 말씀에 있습니다. 8장부터는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말씀 회복 운동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8장부터 해가지고 3번에 걸쳐서 말씀 회복 운동을 합니다. 7월 1일 날 그리고 또 15일부터 28일, 22일까지 또 7월 24일 날 한 번 더 성경에 없는 날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 대성회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납니다. 우리 8장에 가면 그런 말씀 있죠. 여기에 에스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8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얼마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죠? 귀하게 봤으면 다 일어났대요. 그 뜨거운 땡볕에 8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7째 달 철후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야와 아나니아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래가지고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8절에 앉으십시오.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이게 회당의 모습이에요. 그죠?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강독하고 그죠? 감동받고 영광 돌리고 이게 이 시대까지도 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죠. 말씀을 요즘도 그런 교단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 같이 읽읍시다 하면 다 일어나요. 왜?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앉아가지고 넙죽 받아먹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의 이 당시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신년 이때가 이제 뭐라고 돼 있죠? 2절에 8장 2절에 7째 달 초하루 7월 1일 신년 나팔절이라고 하죠. 이때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분 설교 들어도 지겹다 그러는데 6시간을 읽고 듣고 낭독하고 해석하고 그죠?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 책을 읽을 때에 해석해주고 아멘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외국에서 다 왔잖아요. 말이 다 달라. 그죠? 참. 그런데도 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우리 조상들이 듣던 그 히브리어 말씀을 회복하려고 했던 이 백성들 다 우는 거예요. 지금 다 우는지라. 그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거죠. 마음으로 안 받았는데 어떻게 울음이 나오겠습니까?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크게 즐거워요. 7월 1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 7월 달에 초막절이 있더라. 그죠?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일부터 여기 8장 13절부터 나오면 초막절 나오죠. 그래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초막절을 지내고 그리고 22일 날 대성회로 또 모이는 거죠. 대성회로 모였다고 18절에 나오죠.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2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렇게 초막절이 회복된 거예요. 말씀대로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대로 초막절이 회복되었고 이제 9장에 가면 그것도 모자란다. 진짜 우리는 회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의 제언약을 각서 쓰자. 옛날에 그 출애굽 19장입니까?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다시 언약 맺자. 왜? 이 사람들은요, 그 포로 귀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생각했어요. 제2의 출애굽 기억하십시오. 제2의 출애굽.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맺자. 하나님과. 그래서 9장에서 이제 언약을 맺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복원하기를 바랐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정신으로?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는. 회복은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말씀. 그래서 우리 9장 1절부터 보면 그달 20 나은 날, 9월 24일이죠. 이틀 있다가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거 쉽지 않아요. 결혼 때문에 아니면 그죠? 뭐 사업적인 이런 거로 절교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절교하고 여러분 세상적인 것과 절교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내가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아니에요. 절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3절에 이튿날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을 말씀을 읽고 그죠? 그 다음에 4분의 1은 자복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3시간 말씀 듣고 3시간 눈물로 자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렇게 이제 6시간 지나가고 또 한 게 뭐냐? 레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회개의 고백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길게 자기 민족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광야, 그죠? 가나안, 입성, 사사기 시대 이런 그리고 지금 선지자들의 심판과 경고로 멸망해버린 자기들의 모습, 다시 돌아온 지금의 현 상황 이런 것들을 9장에서 쭉 그죠?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도 나오고 만나 이야기도 나오고 그죠?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주셨는데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그죠? 죽겠다고 부르짖으니까 다시 또 회복시키고 이런 사사기의 역사들, 그리고 왕정 시대에 선지자들의 심판의 경고, 돌아온 또 지금 오늘까지 32절 보면 9장 32절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신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저희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참 잘못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예배로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나요? 어렵죠. 그래서 말씀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 예배 없이 내가 회복할 수 있다. 천만의 공동입니다. 그리고 자백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언약을 하나님 앞에 재확인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긴 시간을 마치고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다시 그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나요? 말라기를 보면 그죠? 별 수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실패하는 그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메시아를 끝내 준비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다 속하시기까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죠?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어쨌든 이런 느헤미야의 그 인생이, 그 삶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구원이 되고 또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실패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재확인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게 바로 초막절 그 언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추석 얼마나 비슷하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